오늘은 11조는 축복의 리콜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성경을 잘 찾지 않는데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3장 10절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헌금과 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헌금을 통해서 오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어떤 잘 되고 성공하는 걸 만들 수 있지만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은 하늘 문이 닫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의 차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자세 이런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물입니다. 바로 봉헌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잘못 오해되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해석의 문제가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한 절 성경을 읽었지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하나는 전후 문맥을 보고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전체에서 말하는 주제가 뭔가 이것을 파악해야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 말라기에서 11조 얘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조와 복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냐면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때문에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를 먼저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이 무너짐의 속도가 거의 회생 불가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도 신앙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레위인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마저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졌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제사장이 갈 이곳에 도비야가 거기에다가 떨어앉아가지고 거기에서 11조 나온 거 받아먹고 이런 짓을 해갖고 느헤미야가 그 직귀로 확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방인들이 거기에 앉아있으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11조와 축복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게 11조 있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설교를 듣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목사님 같은데 나는 37년간 11조를 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자세하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11조 한다고 복 받는 건 아닙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11조가 축복으로 자꾸만 연결시키면 어디로 빠지냐면 기복주의로 빠진다고 합니다. 이 기복주의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오류가 있지요. 하나는 모든 신앙 행위를 복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거래, 상업적인 거래 관계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들지 않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요. 권사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통탄할 노릇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하나의 병폐는 뭐냐면 뭔가 안 되어지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11조 문제를 꺼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신 것 핵심,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1조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지요. 뭡니까?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11조라고 탁 꼬집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냥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앞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말라기는 굉장히 특징이 희한한데요. 말라기의 경고라고 하면서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면서 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마다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말라기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11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치밀하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렇게 하나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보면 1장 6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했고, 그래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막 대들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려면 두 말 없이 그냥 확 그냥 밀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모르니까, 철부지 아이들처럼 모르니까 깨닫게 하라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뭔 얘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면 8절에도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또 11조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무슨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10절, 11절, 12절 여기만 봐도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말라기에 무려 2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땅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온전한 11조,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11조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봐라. 이게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10절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 얘기 아니지요. 이들이 신앙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고 삶이 무너졌고 악했기 때문에 극단적 조치로서, 처방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데 아들이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는 왜 나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바닥치고 그 결과로 하늘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치 저주가 내린 것처럼 재앙이 임한 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바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11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는가, 순종하는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경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는 그 자체가, 본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했지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11조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알려면 당시 최초의 11조의 장면인 창세기 14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철없는 조카 롯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중동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뒤엉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최초의 중동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그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서 끌려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병으로 키우던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1000명, 2000명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세상에 아무리 사병이 특공대처럼 준비돼도 그 인원 갖고 싸고 갖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중동 전쟁의 한복판에 가서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완전히 격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지요. 이게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와갖고 복을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체험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최초로 11조를 드린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최초의 11조는 감사의 개념이었습니다. 11조가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는 감사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전체 거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갖고 줬구나, 이런 산술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산술적 개념이 아니고 처음 이렇게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산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의식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지만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산다. 이게 바로 진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11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선용해서 쓰지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를 잘 드리는데 생활이 보면 상당히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11조의 개념을 산술적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창세기 14장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해서 이 신약의 기자가 해석을 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의의 왕이고 둘째는 살렘 왕인데 그 살렘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의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의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세워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무슨 왕입니까? 살렘 왕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에서 화목케 했다. 그래서 살렘, 다시 말해서 평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살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올 때에 여기에 지금 뭘 갖고 온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고난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떡과 포도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의의 왕 살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이것을 창세기 14장에서 그려냈고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11조로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했겠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11조가 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부를 들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1조 개념을 이렇게 해석해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걸 기념하고 늘 감사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11조 앞에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여기에 보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분에게 드리는 그 온전한 11조, 바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그 11조가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삶에 뭐가 있습니까? 감동과 감사가 이게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상에 저절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CCM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내가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